우리 성경에서 참 많은 교훈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순종은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은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근데 참 우리가 순종이 잘 안 되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이 본문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순종했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참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 당시에는요, 깊은 곳에 물이 없다는 것은 그 동네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아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가지고 그물을 잡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밤을 새워서 그 바다의 곳곳을 다니면서 그물을 던졌잖아요. 이미 여러 번에 실패했잖아요. 밤을 새워서 어떤 그 바다의 물고기가 갑자기 나타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명령은요, 베드로가 듣기에는 어떤 명령입니까? 불가능한 명령이에요. 너무 황당한 명령이에요. 있을 수 없는 명령이죠. 그리고 너무 당황스러운 명령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과 좀 안면이 있었잖아요. 그죠? 특별히 사당에 가보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신의 장모를 고쳐주는 그런 인연도 있잖아요. 그런 안면에, 그런 인연에 그 명령을 거절할 수도 없고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요. 사실 이 명령은요, 정말 허무맹랑한 명령이고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마치 밑이 다 빠진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명령과 같은 명령이죠. 옛날 중국의 순임금이 신하를 불러놓고 항아리를 하나씩 다 나눠줬대요. 그런데 그 항아리는 밑이 다 빠진 항아리입니다. 그리고 신하들이 명령합니다. 저 뒷뜰에 있는 우물을 퍼서 이 항아리를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신하들이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밑이 다 빠졌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왕의 명령을 거절하면 큰 화를 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하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다 그 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신하들 중에 정말 우직하고 충격스러운 신하는 그 밑이 다 빠진 항아리를 들고 가서 그 우물에서 물을 깃기 시작하는 거예요. 채워집니까?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그 우물을 다 풀 때까지 채웠지만 항아리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난다는가? 우물이 점점 줄어들면서 그 밑에 황금이 드러났습니다. 신하가 깜짝 놀랐어요. 그 황금을 발견하고는 그것을 왕에게 들고 갔습니다. 그때 왕이 끌끌끌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황금은 임금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는 하늘에 주신 상급이니까 네 해라, 네 가져가라 그랬다고 합니다. 여러분 왕도요, 내 말 잘 듣는 사람 너무 기뻐합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상을 주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순종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 상황이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베드로는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 그 답이 5절에 나오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베드로가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에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의지할 때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첫 번째로 말씀을 의지할 때 내 감정을 뛰어넘어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밤새 그물질을 했지만 허탕을 쳤어요.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밤을 새워서 중노동을 했습니다. 얼마나 졸렸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그렇게 피곤하고 졸린 상태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곁에서 말씀 전하니까 졸 수 있습니까? 못 들은 거죠. 그냥 꼼짝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베드로의 감정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베드로의 마음을 헤집고 들어와서 그 마음에 있는 그 감정들을, 그 기분들을 자꾸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기 전에 베드로의 감정이나 기분 상태는 어땠을까요? 정말 실망스럽고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후회스럽고 뭐 이런 복잡한 감정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변화가 일어납니다. 만약 말씀을 듣기 전에 예수님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었으면 아마 순종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 마음이 순해지고 그 안에 있던 짜증스러움, 신경질, 화, 분노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진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은혜는요, 우리의 감정, 기분까지도 바꿀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의 은혜는 우리의 감정, 기분까지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순종할 수 있던 것은 자기가 가졌던 그 기분, 그 감정대로 했다면 순종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들어오면서 그 감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감정에 이끌릴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삶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보내면서 여러분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말하거나 행동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화가 나고 짜증이 나면 말도 곱게 나갑니까? 거칠게 나가죠. 분노에 휩싸이면 행동도 아주 폭력적으로 나갑니다. 사람들은요, 이 감정에 이끌리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대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감정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것이 좋은 것이다. 너의 행복을 위해서는 이 감정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라 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런 감정에, 그런 기분에 이끌리기가 쉬운 것이에요. 감정은요, 우리의 삶의 가장 강력한 원동력 중에 하나입니다. 감정이 동하면 지갑도 쉽게 열어요. 감정이 닫히면 지갑도 안 열리고 마음도 안 열리고 다른 사람을 친절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 마찬가지죠. 참 우리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명령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용서하라는 말 아닌가요? 성경 우리 용서하라고 하지만 막상 용서가 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에 그때 받았던 아픔들, 상처들이 쑥쑥 올라와가지고 그때 기분들이, 그때의 감정이 다시 끌어올라서 용서 잘 되던가요? 잘 용서되지 않잖아요. 감정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그 감정 때문에 용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지만 내 기분이, 내 감정이 그것을 허용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말씀의 은혜. 말씀이 내 속에 임하면 그 상처받고 용서할 수 없었던 그 감정, 그 기분이 부드럽게 온화하게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손양원 목사님이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 잘 알듯이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을
공산당원에게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아버지로서 가졌던 기분이나 감정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허탈하고 얼마나 낙심이 되고 얼마나 그 사람들 향해서 미움이 생기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용서합니다. 용서하는 것도 대단하죠. 그런데 그를 양자로 삼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용서하고 얼굴 안 보면 기억에서도 점점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원수를 계속 봐야 됩니다. 왜요? 양자로 삼았기 때문에. 자기의 관계를 갖겠다는 거 아닙니까? 관계를 끊어버리면 기억도 사라지고 그 감정도 누구를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자로 삼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손장훈 목사님 이끈 것은 감정이 아니라 말씀이었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렸기 때문에 정말 불가능한 명령 아닙니까? 어떻게 내 자식 둘이나 죽인 그 원수 같은 아들을 용서하고 양자로 삼습니까? 감정이 이끈 대로 산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이끈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를 용서하고 양자로 삼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했을 때 목사님이 있는 그 미움의 감정이 사랑의 감정, 원망의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감정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내 감정을 의지해서 살고 있습니까? 말씀을 의지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확신도 내 감정에 이끌리면요 매일매일 흔들리게 돼 있어요. 기분이 좋을 때는 구원의 확신 받은 것 같고, 그런데 좀 뭔가 잘못하고 기분이 다운되고 그러면은 어때요? 난 구원받지 못한 건 아닌가? 날마다 감정에 따라 출렁출렁거립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면 어떻습니까? 말씀에 의지하면 구원의 확신도 굳건하게 자리를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 기분에 의지하여서 내 기분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의지해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은 우리의 감정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분과 감정이 이 말씀과 다를 때 그때마다 말씀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을 은혜를 통해서 내 감정도 내 기분도 바꾸어서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 말씀을 의지할 때 내 계산을 뛰어넘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뱃사람입니다. 얼마 동안 어부 생활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뱃사람으로 자랐고 많은 고기 잡는 경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전문가도 전문가. 그럼 전문가가 빠지는 오류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는 거예요. 그럼 고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신념이 생기는 겁니다. 내 방식이 옳다는 그런 신념이 딱 생기는 거예요. 굳어지는 겁니다. 그럼 다른 사람 말을 잘 들을 수 있을까요? 잘 들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에 어쩌면 베드로의 머릿속에 자동적으로 막 머리가 돌지 않겠습니까? 저 명령은 들어도 된다, 들으면 안 된다 이 판단하지 않겠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계산이라는 걸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좀 그 통밥이라는 말 아시죠? 어림짐작. 네. 딱 깊은 곳에 그물 던지라 하면 어느 정도 뱃사람으로서의 전문가로서의 통밥이 딱 있습니다. 어림짐작이 딱 있어요. 이건 된다, 이건 안 된다. 그런 딱 짐작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계산이 딱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산이 됩니까? 베드로의 계산에 이거는 깊은 곳에 그물 던지면 물고기 잡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내 계산을 내려놓고 바로 예수님의 계산을 받아들입니다. 나는 틀리고 예수님이 옳습니다. 나는 틀리고 예수님 맞습니다. 라고 생각을 고쳐먹은 겁니다. 그래서 순종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런 때로 우리가 하나님 명령에 잘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경험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계산 때문이에요. 이건 안 돼. 이래 하면 난 손해가 될 거야. 그렇게 하면 난 도움이 안 될 거야. 내 판단과 내 계산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판단하니까 어때요?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옳고 하나님 틀립니다 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계산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명령은요, 우리의 계산으로 답이 안 납니다. 답이 안 나올 때가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을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돌고 7번째 날에 7번 돈 다음에 나팔을 크게 불면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세상 어디에 그런 수학적인 공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계산법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계산은요, 하나님의 계산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판단, 계산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산을 딱 받아들였을 때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뱃사람옷을 가지고 있는 자기 판단, 자기 계산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계산을 딱 받아들였을 때에 깊은 곳에서 얼마나 많은 고기를 잡습니다. 여러분, 갈렙도 생각해 보십시오. 갈렙은요, 나이 85세에 난공불락으로 여겨지던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럼 85세 할아버지가 무슨 진정을 합니까? 지금이야 뭐 장수시대니까 다들 건강하실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요 그렇게 장수 사이가 아니었어요. 그 85세라는 우리 예전 과거의 85세 할아버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85세와 몇십 년 전에 그 85세는 상상할 수 없잖아요. 차이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런 도전을 선언할 수 있습니까? 갈렙은 받은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내 발로 밟는 땅은 내가 다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나이가 있습니까? 갈렙아, 너는 50세 이하일 때만 이 말씀이 적용돼. 그 이상 넘어가면 안 돼 라는 그런 단수 조항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갈렙도 이 말씀을 딱 받고 여기에 나이를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나이를 그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는 겁니다. 오로지 그 말씀은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도전을 선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받을 때는요, 내 계산을 쏙 빼야 됩니다. 내 나이, 내 가진 건강, 내 재산, 그거 빼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계산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여전히 내 계산으로 하나님의 계산을 자꾸 비교해 보니까 답이 나옵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지금 이 과학적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깊은 곳에서 물이 고기를 잡고 어떻게 85세 할아버지가 그 산지를 정복하고 어떻게 난공불락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계산은요 불가능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을 보면 그것은 그냥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계산으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산으로 그 말씀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깨끗한 부자라는 책을 쓰셨는데 얼마 전에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어느 장로님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장로님은 이제 그 당시에 사업을 하시면서 아주 이제 정직하게 사업을 해야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면 그게 마침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세금도 정직하게 꼬박꼬박 내고 거래처도 뭐 자기가 손해 볼지라도 그냥 정직하게 다 거래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참 어려운 일이 많았대요. 손해도 많이 보고 처음에는 너무 사업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쌓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이 장로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신용을 얻은 거예요. 신용을 쌓은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장사가 어렵지만 사업이 어렵지만 나중에는 신용이 쌓이니까 어떻게 사람이 다 믿고 맡깁니다. 사실 믿고 맡길 만한 업체가 없었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신용을 쌓아놓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소문이 다 나고 그러니까 다 일감을 장로님에 다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엄청 번창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즘 기업에서요 생존을 위한 그 전략으로서 ESG라는 것을 경영으로 방침으로 세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윤리경영이에요. 윤리경영. 깨끗하고 정직하게 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게 지금 전 세계에 다 모든 기업들이 추구하는 경영 방식이에요. 여러분 이 윤리경영 뿌리가 어디입니까? 윤리경영의 뿌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세상도요 기업이 잘 되려고 하면 무슨 계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증명이 됩니다. 증명이. 오랫동안 기업들을 수백 년 지금 거쳐왔는데 역사를 되짚어보니까 그런 기업만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도요 하나님 계산이 맞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계산이 틀리고 내 계산이 맞습니다라고 불순종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계산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 계산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계산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11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11조 우리의 계산이 어떻습니까? 손해죠. 마이너스입니다. 10%를 뗀다는 것은 엄청난 마이너스고 손해입니다. 우리의 상식적인 계산법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어떻습니까? 말라기에 보니까 들여보라. 그리하면 창고에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쌓게 될 것이다. 그럼 그것이 하나님의 계산입니다.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내 계산이 맞는지 하나님의 계산이 맞는지. 하나님 계산 정답이 나와 있어요. 불가능한 일 같죠? 어떻게 11조를 꼬박꼬박 바치면 내가 부자가 되거나 내가 어떻게 부유할 수 살 수 있거나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아니요. 하나님 계산을 우리도 따라가야 됩니다.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계산을 따라가면 어떻습니까? 남문불락이 무너지고요. 깊은 곳에서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계산을 따라 살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계산을 따라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불가능한 일들이 우리 삶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주신 꿈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깊은 곳에서 고기를 잡아본 적이 베드로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한 분도 없었을 거예요. 왜요?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다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야겠다는 생각도 안 했고 그런 꿈도 꾸지 않았고 그런 곳에 던지면 뭔가 일어날 것이라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들으니까 그 머릿속에 상상력이 생긴 겁니다. 꿈이 생긴 겁니다. 아, 던지면 뭔가 일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가 생겨난 겁니다. 그 꿈을 따라서 그물을 던졌을 때에 정말 꿈꾸던 일이 그대로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식이 되짚어지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꿈을 따라가면요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이 주시는 그 상상력을 내 마음에 품으면요 지금까지 꿈꾸지 못했고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한 일에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일어난 진짜 기적은 뭘까요? 여러분, 본문의 끝으로 드러나는 기적은 뭡니까? 두 배가 거의 잠길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은 것이 끝으로 보이는 기적입니다. 그죠? 야, 이 대단한 일이다. 어쩌면 많은 성도들이 꿈꾸고 기대하는 기적일 것입니다. 아, 예수님 잘 믿어가지고 정말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고 또 건강해지고 부자가 되고 뭔가 눈에 딱 드러나는 어떤 기적들. 우리 많은 성도들이 그런 기적을 바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진짜 기적이 따로 있어요. 그 기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의 공통적인 반응이에요. 하나님 임재하시면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이에요.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오셨구나.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진짜 기쁨은요 만세의 기쁨이 아닙니다. 물고기를 가득 잡은 그 기쁨이 아니고요 하나님으로 충만케 된 기쁨이 더 컸습니다. 여러분, 밤을 새워 고기를 잡지 못하고 허탈하게 그물을 씻고 있었던 베드로의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은요 어쩌면 하나님 없는 인생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곧 사라질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아가는 인생의 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 꿈만 쫓아가는 인생의 허무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못한 인생은요 아무리 세상의 것으로 채워도 결국 뭐가 같다고요? 밤을 새고 그물질해도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텅 빈 배와 같은 인생이 되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의 마음이 충만하게 채워졌습니다.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을 때 얼마나 허무했겠습니까? 지금 그 고기를 엄청 잡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베드로의 마음이 충만하지 않았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그 잡은 물고기를 어떻게 합니까? 다 버리지 않습니까? 그걸 힘들게 잡은 고기를 왜 버리죠? 이미 하나님으로 그 마음이 충만하게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임재하는 복이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임재하시는 것이 기적이고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니까 베드로의 마음은 부자가 된 거예요. 충만하게 채워진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하니까 베드로의 꿈이 바뀌었어요. 지금까지는 베드로의 꿈이 뭡니까? 고기를 많이 잡는 거 아닙니까? 요즘 우리도 다 그런 꿈을 가지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떤 꿈을 바뀌죠? 이제는 물고기 많이 잡는 그 꿈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꿈을 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잡은 물고기도 다 버리고 지금까지 자신의 생존의 도구라고 할 수 있는 그 배도 다 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꿈꾸고 우리가 정말 기대해야 될 것은, 기대할 기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까? 하나님의 꿈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주시는 꿈을 따라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헛된 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꿈을 쫓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 주신 꿈을 쫓아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순종은 뭐라고 했습니까? 처음. 기억나십니까? 순종은 따라합시다. 순종은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열쇠 다 가지고 계세요.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순종하기만. 그래서 열쇠 들고 있다고 해서 문이 열리나요? 아니죠. 열쇠 구멍이 다 꽂고 돌려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그때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왜요? 때로는 내 기분과 내 감정이 그 말씀과 충돌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내 감정이 끌리면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인간적인 계산에 이끌리면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내 판단, 내 계산에 따라서 세상을 살고 내 계산이 맞을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경험하는 게 뭐예요? 내 계산이 다 맞아지든가요? 아니요. 내 계산에서 내는 것이 우리 인생살이 아니든가요? 그런데도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게 뭡니까? 여전히 내 계산 따라 사는 거예요. 내 계산이 옳은 것처럼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내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산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으로 내 감정을 바꾸십시다. 하나님 말씀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인 감정으로, 미움의 감정을 사랑의 감정으로, 불평의 감정을 감사의 감정으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는 내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산으로 바꾸십시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요, 하나님 그 계산을 딱 집어넣는 순간 무한대 어떤 일이든지 다 가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계산해서, 내 인생의 계산에서 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자꾸 넣으세요. 포함시키세요. 내 나이, 내 재산, 내 건강만 보면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을 딱 포함시키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면 가능하겠네, 할 수 있겠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도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 주시는 꿈을 품으십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꿈, 내가 가진 상상력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딱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크기만큼 우리의 꿈도 커질 수 있고 상상력도 커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꿈을 품으면요, 그 꿈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와 복이 저와